이사야 6장에서 39장 계론입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 내용입니다. 이사야 전체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 계유가 있고 두 번째 내용 구조입니다. 내용 구조에서 1장에서 5장은 이사야 서론에 해당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선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 내용입니다. 6장에서 39장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40장에서 55장인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이고 56장에서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결론, 그리고 이사야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장에서 39장 개론입니다. 이 부분은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민족과 그 주변 나라들, 곧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두 축, 곧 유다를 향한 경고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 속의 남은 자 구원이라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사명 위임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장은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다왕 아하스와 임마누엘을 표적 내용입니다. 7장에서 8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은 남유다의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람, 곧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하자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며 인간적 방법을 찾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징조를 약속하시며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수르에 의존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동시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세 번째, 한 아기와 평강의 왕의 도래입니다. 9장에서 12장입니다. 이사야 9장부터 12장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남은 자의 회복,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를 예언하며 심판 이후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 구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국과 평강의 시대를 선포하는 위대한 구원의 선언입니다. 네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13장에서 23장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곧 아람이죠. 에돔, 아라비아, 두로, 두마 등 유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 심판들은 단순한 민족 간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구속의 약속입니다. 24장에서 27장 내용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된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심판과 영원한 구속의 약속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심판과 회복, 부활과 새 창조라는 대주제를 따라 흐르며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구속을 예언합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경고 내용이 28장에서 33장 내용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주변 민족들의 어리석음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인간의 외교, 특히 애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시온을 흔들리지 않는 성읍으로 삼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판과 구원,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과 구원의 실은 내용이 34장에서 35장입니다. 34장의 심판은 세상의 교만과 불의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묘사하며 35장은 새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선포함으로써 심판 이후의 구속이라는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장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사야 왕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36장에서 39장에 이어집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여호와의 구원, 히스기야의 기도와 생명의 연장, 그리고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은 유다가 장차 맞게 될 바벨론 포로기를 암시합니다. 히스기야의 중보적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 구원을 예표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병 고침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징하며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은 인류의 죄로 인한 포로 상태를 암시하고 그로부터 해방시킬 구속자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39장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공의로운 왕, 곧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최후 심판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영원한 나라 건설을 성취합니다. 이사야 28장은 시온에 놓인 기초 돌, 곧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사야 32장은 어려운 왕과 성령 강림은 메시아 왕국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34장에서 35장은 심판과 구원의 대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최종 심판과 새 창조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의 구원과 연장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한 최종 구속과 영생을 예시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6장에서 39장은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 재림, 심판, 구속, 왕국 건설을 모두 예표하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심판의 엄정함은 은혜로운 구속 계획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함을 강력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인간적 힘을 의지하는 유혹이 넘쳐나지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견고한 성읍처럼 우리 마음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구속의 주 되시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